오늘은 시편 148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편을 마감하는 할렐루야 시편 5편의 중심입니다. 이 146부터 150까지 5편은 시작을 할렐루야로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148편을 보시면 할렐루야 시편 5편을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목을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언제? 뱀의 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이 엄청난 가능성, 우리에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보이는 그 우리의 생명의 깊음 속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두렵고 알 수 없는 세계고, 그래서 얕은 뱀의 말을 들었지요. 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나 지키기에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찾고 있지요. 지금까지도. 148편은 아주 내용은 간단하죠.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서, 1절에서 하늘에서, 7절에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선명하지 않지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의 명령이 지으셨고 그의 명령이 세우셨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7절에서 14절은 땅에서 영적인 세력들, 산과 수목과 짐승들,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 우리 번역에는 그의 말씀이 세우시는 광풍 그렇게 했어요. 세르루아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할 때 그 루아흐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은 광풍이라고 했는데 뭐 틀린 단어는 아닌데, 뜻을 보면 차라리 그 하나님의 힘찬 기운, 그 하나님의 힘찬 생기가 이 땅에 불어 일어서, 그래서 저 영적 세력, 자연, 사람 이 한 중간에 저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 생기가 운행 역사함으로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말은 땅에서도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찬양을 받으실 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백성의 뿔은 이제 권세죠. 하나님 백성을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백성을 가까이 하셨으니까 높아졌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시적인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셨다, 가까이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보면 그렇죠.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인데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고 높이셨다. 그러니까 뒤집으면 이런 말이 되죠. 이스라엘이 높아질 때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높아진다는 것은 현상 세계의 비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이죠. 높아진다는 말은 존귀해진다는 말이죠. 아름다워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하여질 때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148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주님의 기도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고 사신 것이 무슨 훌륭한 삶을 그렇게 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시는 분이었어요. 예. 그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알고 이제 구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구나 그것도 알게 되지만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뱀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씨앗이 피어나고 자라는 것이 나구나, 내가 예수님같이 돼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르죠. 그래서 사람이 참 천하게 살아버립니다. 사람이 참 가치 없게 살아버립니다. 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8편은 이것을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건 사이드지만은 이 복이 있는 삶은 이렇게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을 읽을 때 이 속에서부터 울려 퍼져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든 뭐를 하든 이 눌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을 자기가 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때는 안 그러는데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 때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제대에 분명히 성도님이 계시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안 들려. 너무 깊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임하지 못하죠. 담대하게. 한번 찬양을 말이죠. 내 영혼에서부터 생수의 샘이 솟아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찬양 하나가 얼마나 나를 상쾌하게 맑게 새롭게 해주는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사실 저기 조금 못하게는요 우리 종교적인 번역이에요. 하나님 같이 하시고 같이 하셨어요.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이셨어요. 높이셨다는 말에는 양면성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나의 자의식으로 받아들이는 파트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생각만. 그게 아니고 그것의 그 디아들 사이드는 내가 그것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살아나야지. 그러니까 자의식도 중요하지만 자의식이 임한 사람이라면 그 자의식을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대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데 남을 보면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서 이렇게 IT를 보면은 뭐 답답하고 절박하니까 뭐 다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생각이지 이게 삶으로 동력화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광야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애굽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 광야 여정을 인도받으면서도 애굽에 있을 때는 10번을 그 안에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셨는데도 그들 안에는 애굽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이걸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 뭐를? 이 비밀을. 그 비밀을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야 됩니다. 엄밀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인격자예요. 그런데 다중인격자는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높은 인격과 낮은 인격이 함께하면 낮은 인격이 높은 인격을 저절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의 소망은, 뱀의 말을 받아들인 우리는, 세상 말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리스도께서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현실에서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한번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고 이룰 수 있어요.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고 이룰 수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추구한다고 할 때 욕심 부리는 걸 추구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추구한다는 말은 내가 내 일생을 걸고 추구할 것. 이것은 사람이 추구하고 나아가면 막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고 현재까지는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와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그것을 막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한 생애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것을 상실하고 소비 능력이 삶의 능력인 줄 알아요. 뭐를 내가 소비하느냐, 어떤 집을, 어떤 차를, 어떤 물건을, 어떤 옷을, 실제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참으로 허무한 확장이죠.
IT의 소비와 미국의 소비를 비교하면 뭐 몇만 배가 차이가 나죠. 근데 본질상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추구하는 것을 얻고 이룰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추구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과정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좀 미안하고 우습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절대로 같은 것을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추구함에 만족과 기쁨과 보람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도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기상이 피어나는 거죠.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종교 아닙니다. 종교에서 무슨 금식을 좀 많이 한다든지, 금식은 경건에 좋습니다. 예,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이 모든 것으로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내가 살고 싶고 되고 싶고 피우고 싶은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싸울 선한 싸움, 내가 지킬 믿음,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마치 축구 선수가 월드컵 대표 선수로 뽑혔다. 그러면 그거 갖다 버리는 사람 없죠. 아우, 월드컵 나가려면 훈련 많이 해야 되는데 귀찮아.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아마 오히려 모든 축구 선수는 월드컵 대표 선수가 한 번 되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그렇게 뽑힌다면 아마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도 즐겁게 그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존귀함은 생명의 숭고함을 가꾸는 데 있어요. 이 생명의 숭고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욕망을 채울 수 있나,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얼마나 남보다 더 잘날 수 있나, 더 가질 수 있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할 수 있나, 얼마나 내 삶, 내 모습은 귀한가.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우리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은 드물죠. 왜냐 그러면 욕망은 자극이 아주 강렬하니까요. 사랑도 로맨틱 러브는 진짜 사랑은 아니죠. 그 젊은 시절에는 이제 남녀 간에 열정적인 로맨틱한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제 대부분은 호르몬이에요. 자기 인격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뭐 강렬해서 그 연애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정신이 없어. 우리는 연애도 안 하는데 왜 정신이 없을까? 그렇다고 뭐 그 진짜 사랑이 아니까 하지 말으라 그런 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니까 경험해 보면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너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기 시작하고 너의 소망을 내 가슴에 품기 시작하고, 이런 깊은 이 교통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뱀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목이 마르는데 그 시원한 코카콜라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지금 시원한 맥주를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코카콜라를 마시면 아주 시원합니다. 그러나 목은 바로 다시 갈증이 나죠.
미지근해도 물을 마시면 마실 때는 자극이 없지만 갈증이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코카콜라, 아니 코카 그럼 또 펩시에서 또 좋아하시면 안 되니까 하여튼 콜라를 마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간단합니다. 삶은 진실되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뭐 서로가 다투고 어찌고 그래도 진실되게 생각하면 meaning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보면 뭐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미안하지 뭐. 간단해요.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5분이라도 진실되게 무릎을 한번 꿇어 보십시오. 그 나를 속인 거짓이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는 허상, 일루전이니까 그냥 쓰러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되고 싶은 나, 살고 싶은 나, 오래 잊었던 나 떠오르지요. 너는 어째서? 너는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 너는 뭐 그동안에 제대로 살지를 못해. 이 모든 정죄는 허상입니다. 일루전.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도 오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울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는 것이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깨끗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와, 내가 막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사랑을 안 했더니 사랑이 녹슬었어. 사랑은 녹이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말씀을 품고 말씀을 성육시킬 수 있는, 쉐마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이 땅에 형상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1장 26절 28절에 주신 후 취소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성자든 죄인이든 취소한 적은 없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어떤 것도 내 가치를 타협시킬 수 없어요. 내가 타협했을 뿐이죠. 거짓에 속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은 내 생각의 거짓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실제는 없어요. 시간은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이 나에게 경점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시간이 영원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점이 되는 것은 그 주신 시간을 가치 있게 못 누렸을 때, 허무하게 자꾸 떠내려 보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떠내려 보내요? 현상에 react, 현상에 반사하느라고 그냥 막 좋으면 해해, 안 좋으면 막 찌그러지고 별로 표준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느라고 아니 이 땅의 삶을 살면 좋은 일도 오고 안 좋은 일도 오고 IT 가서 좋은 성도들도 만나고 또 이런 성도들도 만나고 네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거기에 놓아두고 올라고 아주 그냥 3박 4일 동안 목사님 얘기가 참 잘 맞네요. 그 내가 속으로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뭐 비행기표를 원웨이로 끊었다는 둥. 삶은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그냥 그런 거죠. 그게 하나도,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다 놓치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지.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하는 참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못 누린 사람은 이 생애를 마감할 때 그래요. 꿈이었나 싶어요. 뭔가가 막 무수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 가운데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지킬 믿음, 내가 싸울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은 영원이죠. 그게 무한히 펼쳐지죠. 내 안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 무한 하나님의 세계를 축복하며 나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기쁨을 누리며 나로 말미암아 너가 피어날 때 나는 더 아름답고 귀해지는 이 하나님의 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속이는 게 뭐죠? 일상이라는 늪, 이 에고의 늪. 눈만 뜨면 절박합니다.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달라지잖아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 현상은 그 이상하게 절박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뭐 생명 걸고 할 일인 것 같아요. 지혜가 있을수록 여유 있게 슬슬 살아요. 지혜가 없으면 바빠. 옆에 분에게 물어보셔. 바쁘시오? 대답을 해주세요. 맞을래? 우리는 그 쳇바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일상이, 잘 보세요. 이 일상이 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내 일상에 사로잡히면 좁쌀만한 내 세계가 전부가 돼버려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난리를 쳐요. 근데 이 무한한 세계와 시간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나를 지어서 이 무한한 세계를 내가 축복할 수 있으며 이 무한한 세계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으며 이 무한한 세계에 내가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되게 하리라. 옛날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의미는 똑같아요. 이 만물에 내가 복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자의식을 상실해버리면 뭐 못 먹고 사는 것처럼 또 이 먹고 사는 사람은 또 가족들까지도 긴장감을 느끼게 해요. 우리는 한국에서 자라나가지고 테프콘 5 시국이 어떤데 지금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말이죠, 세상에 노할 수 있는 존재, 멋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노할 수 모두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대해서 노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신명나는 일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물질을 더 만들어라. 왜 떡을? 그래, 떡도 필요하지. 그렇지만 말씀도 성찰의 거울도 나는 무조건 떡만 많이 만드는 존재가 아니야. 말씀 앞에 내 존재의 진실과 근원을 비춰보는 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하여 수종들게 하라 이렇게 딱 말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섬겨주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겠어? 좀 우리 수준 높게 놀자. 그래서 사탄이 좀 창피해지는, 응?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사탄이 와가지고 이런 파트너가 왜 여기 있었지? 이러는 게 아니고 사탄이 오면 좀 창피해지는, 내게 절하면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사탄한테 절하고 만국의 섬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 땅을 보라. 얼마나 아픔과 가난이 가득한데 나는 그런 자를 섬기겠어. 이런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존귀함과 담대함을 사탄 앞에 선포하시는, 사탄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탄에게 절해서 몇 푼이나 더 받는다고요. 더 줄 것 같이 하지만 안 줍니다. 자, 세상에 노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세상길에 너무 중독이 돼 있어요.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삶을 자꾸 반복해요. 근데 똑같은 삶을 계속 살게 되면 금방 깨어나요. 그 지루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점점 가속화를 시켜요. 예? 다니엘서에서 그러죠? 마지막 때 어떻게? 사람이 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 많아요. IT에 가서 제일 놀란 것은요, 우리 예배 드리는 데가 이제 뭐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 길로는 한 30분 가는데 세상에 새벽 5시에 트래픽이 생기고 새벽 5시에 우리 그 예배하는 데를 들어가는데 그 담벼락에 그 이렇게 물건 파는 이게 보따리 장사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막 쫙 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거 다 팔면 하루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총 판매량이 우리 돈으로 10불. 10불어치 팔면은 5불 남어. 그 5불 벌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저녁까지. 우리 달라요? 우린 단위가 조금 크지. What's the big difference? The same essence. 그 절대로 우리 보고 돈 주고 살아라 그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신명나게 사는 이유는 이게 점점 빨라지죠. 그리고 막 뭔가 지식이 더해집니다. So feel like I'm doing something. 뭔가 이루고 있는 것 같고 뭔가가 되는 것 같고 중심은 텅 비어 있죠. 그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남을 쫓아갈 것인가? 나보다 조금 앞서 보이는 사람 꽁무니 쫓으려고 살 것인가? 두 번째, 용기를 내십시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주와 보물을 개와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게 밟고 찢는다. 그럼 뭐가 진주고 뭐가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줘봐야 그 살지 않는 것을 개, 돼지로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인데 예수님답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을 버리십시오. 이거 세상에 쏘으면 최소한이 생겨요. 최소한 이거는 가져야 돼. 최소한 이거는 돼야 돼. 최소한 이거는 해야. 최소한 아니에요. 우리는 최대한. 내게서 피어날 수 있는 존귀함, 내게서 피어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사십시오. Listen to our heart. Listen to our heart. 이 세상에서 웅거리는 뱀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딪혀서 울려나오는 내 진실을 좀 들으십시오. My security is no security.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영혼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리스해 준 거예요. 출생에서 죽음까지. 하나님이 도로 찾을 때는 돌려드려야 돼요. 오늘 밤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게 누구 거 되는 거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앗,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을 사는 사람이 어찌 부끄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는 사람이 어찌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당당한 길이고 깨끗한 길이고 살만한 길이고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거짓에 도전을 받겠지만은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오히려 감사하죠. 나 같은 것을 채찍질 해주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깊고 풍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전도 넘을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것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무슨 마술처럼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이런 현상적인 뭐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얻게 전락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교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뭐 더 가졌느냐, 그거는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 나는 저 세리같이 아니함을 비교. 하나님이 너 내려가, 빨리 내려가, 너 더 맞기 전에 내려가. 제 수준의 번역. 그리고 세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감히 가까이 서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이 종교생활은 남을 보면 한심하게 보여. 근데 자기를 보면 또 이해가 다 가. 썩지 마십시오. 이제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건 선택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주어진 일생 속에 나는 어떤 존재로 피어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빗 보스를 월레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는 질문에 오래 집중할 수 없다. 미국 소설가시고 일반 라이딩 좀 교훈적인 글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뭐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가치 있게 살려면 누구든지 다 가치 있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누가 되고 싶은가?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에 어떤 가치에 내 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내 생명의 시간을 드릴 것인가? 이거를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집중이 안 돼요. 그냥 드라마에는 집중이 되는데 그것이 문제다. 잘 보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이 내가 누구인지, 그걸 어떻게 피우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하나가 되어서 사는지, 그런 것을 교육해야지 교육이지. 지금 교육이 성취와 성공을 위한 노하우예요. 그래서 이 좌절감과 우울과 불안이 가장 많은 데가 이 교육 현장이에요. 그래서 대학이 자살률이 높아요. 학교가 좋을수록 더 높아요. 이 경쟁의 최고 순위를 달리는데 이 나보다 더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뛰는 니은 위에 나는 니은이 있었다. 뭐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나는 뭐 위에 로켓 타는 뭐 있다 이래가지고, 저는
중고등부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40년 전부터 SAT는 없어져야 된다. 이 애들이 SAT 점수가 딱 나오는 순간 자기 아이덴티티가 딱 결정되는 거죠. 그거를 좀 브레이크 해주고, 야, SAT 점수 좀 못 받으면 어떠냐? 응? 나는 400점. 미국 도착하자마자 이 쿠퍼 유니언이라는 학교를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는데, 어플라이를 했더니 와서 SAT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이 SAT 보는 날이어서 갔어요. 나는 SAT 틀리면 감점인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가서 봐서 영어는 그냥 기본 점수. 수학은 어째 그럭저럭 해가지고 형편없는 점수를 받아. 그러고 보니 이렇게 되는 거네. 네. 무슨 상관이 있어? 교육이 나됨을 오히려 왜곡시켜요. 그 가능성과 존귀함과 신비함과 그 자유를 열어주지 못하고 이거 오히려 fixed. 교육이 사람을 fixed 시켜요. 어디에? 시스템에.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컨트롤 되도록. 너는 SAT 몇 점 받아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했으니까 너는 여기 부품이야. 조금 돈 많이 받는 부품 되겠다. 이게 애들에게 한번 들어가면 이거 정말 예수님도 꼼짝을 못하죠. 교육이 직무유기요. 그것보다 더한 데가 종교입니다. 애구의 근맨 게임. 평소 그렇게 안 살다가 어느 종교가 됐든 거기에 나오면 아주 종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It's all gesture. 얼마나 나이스하고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삶을 모시죠. 여기 모여갖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책임한 사랑의 신의 천국 보장. God loves you.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축복하십니다. 천국 가십니다. 절반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 보세요.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Look mom, look dad, what I did.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나 이렇게 살잖아요.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지. 전체가 아닌 건 거짓말이에요. 조엘 오스틴, 무책임한 사랑의 신의 천국구 조엘 오스틴, 심리적 긍정사고의 마치 로버트 슐러. 긍정적 사고는 좋은 겁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더 프로덕티브가 크겠죠. 그러나 긍정적 사고에서 끝나면 안 되지. 생각만 긍정적으로 해. 믿습니다.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 사고한 것이 내 열매가 되죠. 삶의 파트는 싹 사라진 채 그냥 생각에 마치 삶의 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 이거 누구예요? 릭 워런, 빌 하이벌스. 펄퍼스 드리븐 라이프 이런 거죠. 그 신앙이 이 세상에서 좀 효율 있게 중산층 품위 지키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보면 깜짝 놀라는 저 어떻게 광야에 길이 열리는가? 저 어떻게 사막에 강이 흐르는가? 그게 성경적 믿음이죠. 삶도 역사도 개인도 사회도 nothing changes.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말잔치는 너무 무수해진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도전하시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삶을 사십시다. 사십시다. 안 살 이유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 말씀은 도전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고도의 헌신을 해라, 이런 종교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무슨 도전을 해요? 진실.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문제는 거짓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거짓을 따라 산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갖고 우리 생명은 마귀에게 드리고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거짓으로 살게 만들죠. 우리에게 도전은 이것입니다. 소박한 진실. 그렇잖아요. 뭐 설교가 필요합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모릅니까? 나 이런 말이나 하고 살면 안 되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이제는 그 소박한 진실을 좀 이제 정직하게 직면하십시다. 구원은 고백입니다. 고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백은 능력이 있죠. 10년을 속삭이던 아들이 어느 날 돌아와서 엄마 아빠 미안해요. 잘못 살았어요. 제가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 10년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썩고 했겠습니까? 그게 그 한마디에 싹 없어집니다. 이게 고백의 능력이에요. 이게 중심에 사랑이 있는 고백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나오지 않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뭐예요? 가슴이 통하는 데죠. 중심의 진실은 가슴이 통하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거짓입니다. 가슴이 통하는 곳에 어떻게 거짓이 이겨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소박한 가슴의 진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교리적인 지식으로 바꿔가지고 교리적인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게 불분명한 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분명할 때 자기가 한쪽으로 결정을 해요. 그걸 확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확신의 사람은 맨날 싸워. 자기가 진보라고 믿는 사람 맨날 보수하고 싸우고,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보하고 싸우고. 근데 둘 다 보자가 들었구만. 그런 짓이나 하고. Never mind.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진보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보수적일 수 있고 이처럼 헷갈릴 수도 있고, 그냥 그 모습으로 사는 거지. 왜 너는 내같이 돼야 된다, 이런 웃기는 소리를.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지식이 됐기 때문에 성화가 없죠. 평생을 믿는데 안 바뀌어요. 근데 믿는다고 말해요. 이게 정말 이게 참 사람 복장이 터지는 노릇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지지 않는데 믿음이에요? 새로워지는 길은 딱 하나죠.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하나님 인격과 사귀면 그냥 새로워지죠. 근데 기독교인 생활하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습니까? 솔직히 안 읽어요. 설교자 자신도 안 읽을 가능성이 많아. 설교하는 본문이나 읽지. 그리고 다 갖다 붙이는 거지. 아니, 성경은 오묘하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전문적인 지식도 막 어떤 사람은 또 뭐 순전히 원어로 막 때려. 원어로 막 원어의 뜻이 이래. 그러면 뭐 원어를 모르니까 은혜로다 뭐 이런. 옆에 말씀하실래요? 자주 하더라.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소박하게 만나요. 3살짜리면 3살짜리로 아버지 음성을 들으면 되고 10살짜리는 10살짜리로 들으면 되는 거죠. 오늘 148편 같은 것도 보십시오. 가나다라 읽기를 해보십시오. 가나다라 읽기 하라는 것이, 가나다라 읽기 할 때 에고의 수준이 내려가니까 뭐 읽자마자 내가 뭘 알아내야 되고 캐내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Please 좀 put down those things. It's a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나왔잖아요.
그럼 말씀 자체를 그냥 바두가 이리 오느라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148편까지 굉장히 쉽잖아요. 하늘에서 찬양해라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흐름이 뚝 끊어지면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말씀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땅에서 막 찬양해라 뭐 이러더니 또 그러잖아요. 그 한가운데 말씀을 이루는 광풍, 우리 번역대로 읽어도 느껴져요. 이 운행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 주님 내 가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훌륭한 말씀 만나기가 된 거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증표가 있죠. 마크, 증표가 생깁니다.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머리의 이해로 끝내지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뭐 돌아서라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삶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 챙기고 어떻게 하면 편하나, 그런 그 허상에 사로잡힌 내가 좀 이상해 보여요. 내가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지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싶어요. 각각이 달라요. 내게 보이는 나라와 내게 보이는 하나님의 의는 달라요. 그 나를 향한 그것이 살고 싶으시죠. 그리스도인이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있으면 돼요. 그건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근데 그게 내 진정한 자의식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해줘. 넌 돈 얼마 버니까, 너는 차 뭐 타고 다니니까, 너는 뭐 새빵살이 하니까, 집이 있으니까 넌 누구야? 그걸 듣고 있는 것인지, 그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바꿀 만한 것입니까? 아니, 그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도대체 바꿀 만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참 쓰고 싶지 않은 말인데, 믿어지면, 믿는다는 거 자꾸 머리로 믿습니다로 생각하시면서 그 말을 쓰기 싫은데, 믿어진다는 말은 이것이 내 가슴에 실제로 느껴질 때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죠.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보아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자유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십시다.